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제가 쭉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기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한 사람,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가 열이 있어도 그 중에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가 왜 내 마음에 합해요? 왜 이뻐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저렇게 잘 말귀를 알아듣고,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해도 꼭 내 마음이 저 마음이고 저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러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예뻐요. 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그냥 기뻐요. 그냥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인데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인데요,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볼 때마다 걱정스럽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일까요? 볼 때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저러다 어찌할꼬.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근심시키고 걱정시키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마음이 완전히 합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민수기야 잘 알고 계시는 12 정탐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뽑고 뽑힌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10명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큰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내 배로 낳은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소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래요. different heart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12이 있어도요, 그들 중에서 대다수 열은 다르고 또한 둘이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을 딱 지명해 가지고 성경에서 오늘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칭찬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배우십시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저들에게 실망하시고 분을 내시고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했던 그런 모든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왜 그들은 모르고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너희 생각대로 살다가 내 마음에 합한, 그리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 생각대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그것을 전혀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형통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뜻이 계셔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일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범사에 기쁠 때나 이해될 때나 형통한 삶을 때나 아니면 시험 가운데 책망을 받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10절 이후에 보니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비를 내리시고 눈을 보내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처럼 우리는 알지만은요, 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놈들이 저놈들을 쳐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과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디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정말 많은 이 시험거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이유시는, 지금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는 재앙처럼 보여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참 너무너무 재앙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이 전쟁에 져서 포로를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는 재앙처럼 같을지라도 그것이 장차 이 민족에게는, 내 백성에게는 오히려 장래에 소망을 주기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참담하게 나라가 망하고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하여지면은요, 세상에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도 그것이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나에게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나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듯이 아이고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저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합한 자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옳다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찬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찬스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요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 가운데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광야 같고 포로 같은 그런 인생 70년의 삶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삶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 그리고 감사할 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또 엄청나게 셀 수 없게
그렇게 많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자라는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잘 알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했고, 오히려 시험과 또 많은 이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참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좀 더 부족한 것들 때문에 감사한 조건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거했지, 온전하게 이렇게 다윗처럼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데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선택권과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 눈으로 세상 것들과 세상의 소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요, 이것이 장래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더 잘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에 인색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받은 것들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일에 인색하는지를, 그렇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참 미신 섬기고 미신한테 받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미신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에 참 인색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꾼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요, 본문이 저가 바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짧게 표현하셨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을, 그가 어려서부터 그가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세상에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도 있네. 다윗이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요,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그와 및 그의 가정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저에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요 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명세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 제목이라고 그냥 들고 나왔고 1, 2, 3, 4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1, 2, 3, 4 빼먹고 못 구해서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고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말로 이스라엘 앞에서 짓거릴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목소리를 죽이고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그 현장에 소년 다윗이 나왔습니다. 심부름 와서 이 전장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볼 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고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라는 그 두려운 대상, 그런 적을 보고서도 다윗은 숨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나와 싸울 것이다 하는 이런 담대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질 때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과연 이 소리를 하는 저자가 누군고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보았더니 다윗인 거예요. 쳐다보았더니 너무 어린 이제 그런 소년인 거예요. 그가 자기의 그런 형편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은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내가 무엇을 계산기가 없는 거예요. 계산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기까지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손가락으로 두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없습니다. 계산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능멸받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라 그러면은요, 자기가 나서 내가 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이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요 이런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백성들이 다윗 왕 만세를 부르면서 다윗 왕을 위하여 왕궁을 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저 광야의 천막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호화로운 궁궐 짓고 그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냐.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먼저 세워드리는 것이 먼저다. 항상 그 우선순위와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에 가까워지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요. 중심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계셔야 되는 거고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를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중심이요 내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탄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엄청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아직도 계속 우리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중심을 갖고 살아갔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헛된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미쳐가지고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들판에 계시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모시게 되었어요. 이제 그 궤를 메고 오면서 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몇십 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같이 생활하고 여호와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여호와와 함께 같이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 늘 날마다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궤를 메고 오면서 너무 좋은 나머지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다가오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궤를 메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집에 올 즈음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미갈이가 눈살이 찌푸리면서 우리 남편이 왜 저럴까? 다윗 왕을 우리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상 임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임금이 채통도 없이 왜 저러고 다닐까?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를 볼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로 뭘 해요? 조롱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앙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미갈이는 재앙을 맞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은요, 애도 못 낳고요, 그를 통해서 어떠한 복도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무슨 일들이 우연스럽게 갑작스럽게 벌어지지만은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연스럽게 우리 어떤 사건과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어떤 말 한마디를 보면서,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 엑스레이가 딱 찍히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과 우리에게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중심이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였습니다. 신본주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신분. 그래서 마음속에서 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예수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그게 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내가 합하게 할지 안 할라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합해진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전히 내 안에 신본주의로 이 나의 나라, 세상 나라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열거하라 그러면요, 오늘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게 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 이 천하의 원수 나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 왕을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버리실까 봐,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겠어요. 이 대적만 죽이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 싸움에서 안전함을 받게 되는데, 기회가 왔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 때문에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그러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어요.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고 내 삶을 위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늘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중심으로 박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계절에 여러분 삶에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가 무슨 일을 명령을 받았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입니다. 120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많은 시험과 의심이 찾아왔을지라도 그것을 끝내 이겨내고 이 방주 짓는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조롱과 비방과 이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던 그 시간들, 그러한 순종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고맙다. 나의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순종해줘서 고맙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바라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좀 나를 알아달라. 네가 좀 내 뜻을 알아달라. 그리고 네가 좀 내 뜻 가운데 리스펙트하고 그 뜻을 받아달라. 그리고 순종해달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아버지 앞에 번제로 바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의 중심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네 안에 내 생각을 네가 리스펙트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와 가지고 함께 통정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이 음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을 볼 때, 죄를 볼 때 우리는 이 요셉이 행했던 마땅히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려면요 여러분 그 마음과 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멀리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여러분 죄를 볼 때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중심이 쏟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내가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복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정말 눈만 뜨면 우리가 죄악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그랬고요. 그런 세상에 살게 하신 우리를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오히려 나타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이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 일들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그러나 오늘 우리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요백에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이 기뻐 춤춰야 돼요.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나 이거 아이고 그냥 막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요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하고 너무 쉽게 소유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와서 그냥 막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속여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하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게 얼마나 우리를 미혹시켜 놨는지 몰라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시간이 감해도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거는 틀렸어요. 맞지가 않아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그러면은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이분들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은요 다 가짜입니다. 중심은 전혀 없는 껍질뿐인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쭉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계절에 우리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지금 우리가 오가는 모든 길이 단풍이 들고 이렇게 아름다워지듯이요. 여러분 이 계절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져야 되고 이런 많은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시기예요. 우리를 그토록 속이고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고 정말 오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약속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이 귀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너희가 이와 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문화로부터 이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